오늘 사랑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마지막입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이야기야말로 요한복음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결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요. 베드로 역시 물을 때마다 고백하면서 3번을 대답합니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에 걸쳐 고백하자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또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이 양이라는 단어가 2번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양을 표현할 때에 2가지로 구분하지요. 이 양과 어린 양으로 구분해서 표현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어 여러 사본을 대조해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이 양을 표현할 때에 3번 다 다르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사용한 단어는요, 아르니온이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아르니온. 이 양은 어떤 양이냐 하면은 갓 태어난 양을 이야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단어에는 아르니온, 갓 태어난 양을 이야기하고, 또 2번째 사용한 프로바티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프로바티온이라는 단어 속에 이 양은 어떤 양이냐면은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지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그 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야기한 프로바톤이라고 읽습니다. 그것은요, 이제 성장이 다 끝났는 그 어른 양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에 이 3번의 양은 어떻습니까? 각기 달라요. 갓 태어난 양과 또 청소년기를 보내는 그 양과 그리고 다 성장한 그 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양을, 내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갓 태어난 아르니온이라는 것은요, 어린 양이라는 것은 나보다 유치한 사람, 나보다 더 못난 사람, 내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청년기에 있는 프로바티온이라는 그 말을 통하여서 나의 수준과 비슷한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장이 끝난 프로바톤, 그 양이라는 것은 나보다 수준이 더 높은 사람, 더 잘 사는 사람들도 질시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경멸하기 쉬워요. 눈 아래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요, 경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하고 비슷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의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때로는 경쟁사로 생각해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질시의 대상이나 굴종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양을 표현할 때에 다 각자 다른 양을 이야기한 것은 사랑을 행할 때에 어떤 대상에 제한을 하지 말고 다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랑의 의미 첫 번째는요,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요한복음 21장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요, 갈릴리로 달려가십니다. 달려가서 누구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십니까?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어 보이십니다. 디베랴 바다, 곧 갈릴리 바다로 가서 당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배신하고 도망가버린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가셔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갔겠습니까? 왜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렸니? 책망하기 위해서요? 비난하기 위해서요? 질책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찾아갔겠습니까? 아니지요. 부활의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간 것은,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간 것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처럼요,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4절 보면은요, 또 그런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습니까? 3번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2번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3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배신한 사람을, 나에게 등을 돌린 사람에게 찾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를 배신했지, 나에게 등을 돌렸지, 찾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행위가 가능한 것은요,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계속 찾아다니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아부가 되지요. 때로는 그것이 굴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자신에게 등을 돌린 사람이라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배신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 돌리고, 또 하나님, 제 삶의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좀 눈 감아 주십시오 하면서 살았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지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힘 자체입니다. 그 사랑은요. 여러분, 찾아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랑은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시선의 부딪힘이 있을 때에 그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극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선이 부딪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로 돼요? 안 되죠. 그 상대편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찾아가서 시선을 마주할 때에, 시선을 부딪힐 때에 거기에서 사랑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오해가 있을 때에 여러분 전화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전화를 통해서 더 오해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더 불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서로 오해를 풀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시선 속에서 사랑이 싹트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배신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시선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또 형제들이 또 남매가 이렇게 다투입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혼났어요. 속상하고 엄마 아빠가 미우니까 눈을 깔고 이제 말도 안 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냉랭함이 흐릅니다. 냉랭함이 흘러요. 침묵의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다가 누군가 눈을 뜨고 아무 말 없이 아내를 쳐다봐요. 남편을 쳐다봐요. 그 자녀들을 쳐다봐요. 엄마 아빠를 쳐다봐요. 여러분, 이렇게 쳐다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나도 모르게 뻥 터져버리죠.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그 시선이 서로 마주칠 때에 거기에 웃음이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시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말할 틈도 없이 웃음이 뻥 터지는 거예요. 그 시선에서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찾아가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또 어떻게 해요? 시선을 맞추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찾아오셔서 그 시선을 마주치면서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오해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마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회복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언양제일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또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과의 시선이 늘 마주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할 겁니다. 사랑의 의미 두 번째, 먼저 말을 거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말을 거는 겁니다. 둘째, 시작. 먼저 말을 거는 겁니다. 예, 사랑은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을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나를 배신했어요. 그래도 배신한 제자들을 내가 토닥거려 주어야지 하고 찾아갑니다. 먼저 찾아가서 시선을 마주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섭섭해하여서 그래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너희들끼리 잘해, 이렇게 돌아설 수 있지만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아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한마디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걸어주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나 자신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거나 오해가 있을 때에 내가 말하기를 원합니까? 말을 걸어주기를 원합니까? 말을 걸어주기를 많이들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그 시간 가운데 더욱 많은 오해가 생겨버리고 더욱 문제가 생기고 점점 문제의 틈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사랑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누가 그들을 찾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을 먼저 걸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말을 걸어주시면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먼저 말을 걸어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반응하고 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말을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모든 것을 참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버린다, 모든 것을 견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을 바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란다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엘피조라 그렇게 읽습니다. 이 바란다는 말은요, 터무니없이 황당한 것을 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 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란다는 말 속에는요, 상대방에게 있는 그 아름다움을 극대화시켜 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그 아름다움을 다 이끌어내어서 그 사람이 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나한테 하듯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행하였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도요, 그 사람 마음속에도 얼마든지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 다른 사람 130명이 여기 앉아 있지만은요, 여러분, 각자에게 누구의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언어 속에 누구의 언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의 관계 속에서 조금 불편하고 나와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그를 지배하도록,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그를 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먼저 찾아가는 것이고 또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한 부부가 식탁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저 창가에 저 낙엽이 너무 아름다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남편이 그 아내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나는 말이야, 여보, 나는 말이야, 저 나뭇잎도 당신이 있기에 아름다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혼자 웃으십시오. 그 나뭇잎이 아름다운 것도 당신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야. 그의 아내의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이끌어내어서 극대화시켜주는 것, 그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그렇게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기뻐하셨습니까? 심히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누구든지 심히 기뻐할 만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끌어내어주고 아름답게 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사랑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또 말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의미 세 번째는요,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6절과 9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넘치도록 고기를 잡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조반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가난한 갈릴리의 어부들, 고기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무엇으로 먹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고기를 잡게 하셨고 또 그들의 배고픔을 이해하시고 조반을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미 아시고 그것을 다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먹여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니까 사랑이 나오지요. 사랑이요. 사랑장인데 그 사랑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온유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온유하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이때 온유함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온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의미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요, 그리스어로 프라우데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야생동물을 이야기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은 야생마. 들에서 풀어놓는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이렇게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잡아두었는데 그 말의 성품이 온유할까요? 거칠까요? 거칠겠지요. 그 거친 성품으로는 그 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련사에게 조련을 맡깁니다. 조련사가 그 말을 조련해요. 그래서 그 야생마의 성품이 어떻게 해요? 온유하게 되어서 주인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유하다고 했을 때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기질과 성격을 나의 감정대로 쓰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그 온유함은요, 크레스티오마이라고 발음합니다. 이 온유함은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자기 앞 한 1m 정도의 화살이 날아와서 꽂히는 거예요. 어떤 남자 두 사람이 활을 쏘는데 그냥 길가에서 그렇게 그 사람 1m 정도 앞에서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아찔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화살을 맞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먼저 119를 부르든지 그 상처를 사메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누가 화살을 쏘았습니까? 화살을 쏜 그 인상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감정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경제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지금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세심하게 알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을 사랑이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이 세심한 성품이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그 주님의 성품, 그 성품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 다 사랑받기 원하지요. 사랑받기 원하지요. 그만큼이나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아니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의미가 뭡니까?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시선을 마주치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말을 건네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 딛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회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회복되어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시선을 마주치고 말을 건네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동등한 사람이든 그들에게 시선을 마주하며 말을 건네주며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들이 발딛고 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고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